오늘 이것은 현장이에요. 바울 팀만 갔던 곳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도 이와 동일한 현장이에요. 그 동네에 총독이란 사람이요, 마술사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 말 듣고 행정을 하고 그 사람 말 듣고 하다가 바울 팀이 와서 복음을 듣고 나서요, 이게 맞다 이런 거예요. 근데 지금 누가 그걸 방해해요? 이 엘루마가 그걸 듣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보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복음을 딱 말하고 그 엘루마를 저주하니까 엘루마가 어떻게 됐어요? 눈을 보지 못하게 됐잖아요. 그것을 보고 누가 믿어요? 서교 총독 바울이 믿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요,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현장은요,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분명하고 정확한 답을 딱 갖고 있어야 돼요. 병든 현장에 복음 아니면 답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말로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서기오 여기 있는 총독만이 아니라 많은 정치인, 연예인, 경제인, 대부분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붙잡혀서요, 지금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어요. 그 병든 현장에 필요한 것은 복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현장 속에서 반드시 이 응답을 가지고 누려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단에 의해서 사단이 가져다 준 12가지 이 프레임에 딱 갇혀 있어요. 그렇죠? 싫든 좋든 12가지에 갇혀 있다니까요. 이건 성경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믿으셔야 돼. 많은 사람들이 왜 망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이 제주도 현장에 필요한 전도지를 딱 찾았는데, 그게 유목쌤 초창기에 영도 들어갔을 때 그 영도 현장을 보고 질문 13가지 한 거. 그게 지금 이 현장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그걸 뽑았어요. 질문 13가지 한 거예요. 왜 당신들이 행복이 없는지, 왜 그런지. 질문만 던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 보고 답을 얻었어요. 아는 게 아니라 여기에 갇혀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어요. 병들어 있는 거지요. 어떻게 병들어 있습니까? 오래된 것에 딱 갇혀 있어요. 오래된 문제지요. 지금 당장 드러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병들어 있다, 지금 뭔가 보인다, 들린다, 그게 지금 시급한 게 아니에요. 그게 있을 수밖에 없는 오래된 문제라니까요. 그 문제를 성급하게 치유할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사단이 많은 사람들을 함정 가운데 빠뜨려 버렸어요. 함정이 딱 빠뜨렸다니까요. 그 함정이 뭐예요? 창세기 3장 4절로 5절이라니까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 함정에 빠져들게 만들었어요. 네가 주인 되도록요. 지금 많은 사람이 이 함정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사단이 만든 올무에 딱 걸려 있는 겁니다. 올무에. 그게 뭐예요? 창세기 6장 4절로 5절이라니까요. 이게 네피림 아닙니까? 인생이 운명에 붙잡혀가지고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신의 것에 인생을 드리고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올무에 딱 붙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나밖에 모르는 사람은 육신의 것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딱 틀에 가둬버리는 겁니다. 그 틀이 뭐예요? 창세기 11장 1절로 8절이라니까요. 바벨탑 말입니까?
이게 사단이 만든 함정과 올무틀이니까 여기에 인생이 딱 갇혀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 어떻게 돼 있냐?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떠나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인생이 영이 죽고 육신만 남아있는 상태라니까요. 그래서 아예 길을 잃어버렸어요. 이 자체가 뭐예요? 죄라니까요. 죄. 그래서 인생은요, 저주와 재앙과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는 겁니다. 이걸 누가 장악했어요? 사단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거짓삽이 마귀라니까요. 그러니까 함정과 올무틀에 빠져 있는데 궁극적으로 보니까 그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겁니다. 그 인생이 하나님 모르는 죄 가운데 붙잡혀 있는 겁니다. 사단에 장악되어 있는 거지요. 이게 인생의 근본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이 문제는 처음부터 인생이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가 사단에 의해서 하나님 떠나는 순간부터 찾아온 문제라니까요. 이 문제를 모든 사람이 안고 있어요. 이게 안 보여요, 사람들이요. 이게 안 보이니까 육신의 것만 갖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육신의 것만 얘기한다니까. 이것이요, 가정과 가문을 타고 흘러내려왔어요. 그렇죠? 이 문제가 가문을 타고 흘러왔다니까요. 그렇죠? 흘러와 있어요. 자, 어떻게 흘러와 있습니까? 이게 원죄 아닙니까? 원죄. 이 죄가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가문을 타고 나에까지 흘러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원죄라니까요. 나와 상관없이 내 잘못도 아닌데 나에게 문제가 그대로 와 있는 겁니다. 이게 원죄예요. 자, 보세요. 이것이요, 우리 가정 가문을 타고 흘러온 겁니다. 흘러온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가정 가문의 문제를 그냥 간과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랫동안 우상 숭배하고 종교 생활한 거 간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속에 흘러들어와 있으니까요.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 세상과 사회의 문제지만, 그렇죠? 그게 가정 가문 시대 현장의 이게 문화라니까, 문화. 우상이 문화화로 내 현장 속에 흘러와 있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요, 자손 3세대가 망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가문의 문제가 그대로 나에게 밀려온다니까. 이미 원죄로 말미암아 내 인생 문제가 찾아왔잖아요. 근데 그 인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 가문 가정의 문제가 또 나에게 흘러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우상 숭배했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치유받으셔야 돼요. 그렇죠? 가문에 정신병이 있었다,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 제가 증인이라니까. 저희 가문도 그랬었다니까요. 저희 할아버지가 무당 그거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문제 속에서 우리 집안의 문제가 뭐였냐? 30대 단명이었다니까요. 30대 단명이었어요. 근데 제 둘째 동생이 30세 정신 문제로 하늘 날아갔어요. 어머니 장로가 아버지 장로가 어머니 권사인데 저는 그때 신학생이었는데요. 문제 그대로 와요. 답 없으면요. 그래서 가정 가문에 특별한 문제가 있는 현장이라면 반드시 그 가문 가정에 복음 붙잡고 반드시 그 흐름을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했잖아요. 가난도 저주고요, 질병도 저주고요, 정신문제도 저주라니까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0장 4절 5절에 뭐라 했어요? 자손이 3, 4대가 망한다. 3, 4대가. 3, 4대가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한다니까. 그래서 오직 복음 아니면 살 길이 없어요. 이게 사단이 가져다 준 거예요. 사람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도 이걸 선택한 게 아니라니까. 우리 부모도 이 오래된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거라고 물려줬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이 부분에 있어서
복음 아니면 해결될 길이 없어요. 이거 진짜 싸우셔야 돼. 싸우셔야 돼. 언약 안에 승리하시 바랍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이 자란 환경 너무 중요하다니까요. 이 환경도 바꾸지 않으면 이 흐름이요 그대로 밀려와요. 그대로 바꾸셔야 돼. 자, 보세요. 이게 이 흐름이 어디에 누구한테 왔어요? 나에게까지 전달됐잖아요. 창세기 3장으로 시작된 이 문제가 가정 가문을 타고 나에게까지 딱 흘러와 있다니까. 그런데 이런 상태로 어른이 됐어요. 어른이. 이런 상태로. 복음을 들었으면 좋았는데 복음도 듣고 신앙생활 했는데 종교생활 하면 이렇게 돼버려요. 어떻게 해요? 자신의 문제를 감추는 거예요. 자꾸. 그렇죠? 감춘다니까요. 감추기 급급해요. 그리고 뭐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꾸 포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단은요 우리 인생을요 낱낱이 빛 앞에 드러나야 되는데 빛 앞에 드러나지 못하도록 자꾸 감추고 포장하기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들키는 게 두려운 거지요. 자꾸 여기에 빠져버리니까 결국은 사단한테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뭐까지 해요? 위장한다니까. 위장. 근데 위장까지 해버려요. 이게 참 무서운 거지요. 창세기 3장으로 시작된 그 문제가 가정 가문 타고 와가지고 도저히 해결 안 되는 문제 속에 딱 내가 어른이 됐는데 답이 없으니까 감추고 포장하고 위장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어려워지는 거지요.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제대로 안다면 많은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배려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이 모든 건 뭐예요? 결국은 다 벗지 못한 상처 가운데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것을 누가 공격해요? 사단이 이걸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직 복음 아니면 이분한테 해결될 길이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복음 안에서요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렇죠? 나도 모르게 이게 뭐가 됐어요? 운명이 돼버린 거예요. 운명이 돼건 거예요. 정신과 마음과 육신과 삶의 모든 부분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이 가져다 준 12가지 문제에 그대로 묶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기에 답이 없으니까 우상을 선택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혹시 종교처럼 믿으시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아는 건 축복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도 종교 생활한다?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 내 인생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오직 복음으로 안 바꾸면 결국은 이 문제는 계속 흘러와요. 교회 다녀도 사단은 눈 하나 깜빡 안 한다니까요. 성경을 많이 알아도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근데 복음 딱 붙잡으면요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 예수 십자가의 피라니까요. 피를 제일 두려워해요. 예수 십자가의 피. 그래서 오직 복음 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우리의 모든 성도의 삶 속에서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기서 벗어난 답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사단이 가져다 준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있지 않도록 우리에게 답을 줬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의 여정 속에 들어가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영적으로 무너지는 사람들을 복음의 여정 속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그 증인이 돼야 돼요. 오늘 현장에 바울이 갔던 그 현장의 사람들이 지금 이 상태 아닙니까?
오래된 문제로, 그렇죠? 가정 가문의 그 문제 속에서 그 박수 엘루마 그 사람 말에 좌지우지되고 있는 그 사람, 그렇죠? 그 문제에 묶여서 완전히 무너진 그 현장에 복음의 빛이 비춰지니까요, 개인이 살고 현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냐?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 부분이 치유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게 아는 게 아니라 답이 돼야 돼요. 이게 여러분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거예요. 구원의 길은 뭐예요? 그게 복음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생명 안에서 여러분 주신 축복과 응답을 내 속에서, 복음 안에서 재해석할 수 있는 힘들이 다 있어야 돼요. 구원의 길이 내 속에 언약이 되고 답이 돼야 돼요. 다른 삶 살린 것도 있지만 내 인생 살리는 거, 이게 생명의 길 아닙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거예요. 인생의 이미 오래된 이 인생의 문제는 그 어떤 걸로도 답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내 가정 가문 타고 흘러내려온 이 인생의 이 문제는 그 어떤 걸로 해결할 수 없어요. 운명처럼 돼버린 내 인생의 문제는 그 어떤 걸로 답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내가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진리다,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이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창세기 3장 함정에 빠져있는 인생에게 여기서 벗어나오는 답을 주셨잖아요. 그 답이 뭐예요? 3장 15절 아닙니까? 함정에 빠져있지 않고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답 15절. 그렇죠? 올무에 묶이지 않는 답 6장 14절. 그렇죠? 틀에 갇히지 않는 답, 빠져나오라. 그렇죠? 그 답을 주신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의 응답이 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 답 주신 거예요. 처음부터 답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도들도요, 복음의 답을 딱 붙잡고 있으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축복과 응답이 시작되기 바랍니다. 사단이 준 인생의 프레임 속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언약의 여정으로 들어오는 축복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장을 보고 살리는 증인이 돼야죠. 그렇죠? 어떻게 살립니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인생의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정확히 파악해야 돼요. 문제가 정확해져야 된다니까요. 아, 진짜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구나. 내 인생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구나. 무엇이 문제입니까? 다시 또 반복하지만 무엇이 문제예요? 세상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라니까.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 떠난 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떠났다, 하나님 모른다, 똑같은 얘기라니까요. 그래서 인생이 길을 잃고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죄라니까, 죄.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래서 인생은 저주쟁이 찾아온 거예요. 그 문제 파악이 정확해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정확하지 않으면 답이 헷갈려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주의하면서 복음으로 내 인생을 재해석하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문제, 사건, 일들을 복음 가지고 재해석하라는 거 자꾸요. 아하, 내 인생 문제가 여기부터 시작된 거구나 걸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에 장악될 수밖에 없어요? 사단에 장악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상반절에 보니까 죄를 진 자는 마귀에 속한대요. 그래서 인생에 온갖 문제가 찾아온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답이 뭡니까? 이 답도 정확해야 돼요. 하나님 모르는 인생 속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다른 길이 없어요. 인생이 죄 가운데 있는 인생 속에서 죄에서 해방되는 길이
다른 데 있지 않다니까요. 로마서전 8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그분이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 만나서 길을 열어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뿐만 아니에요. 사단 이기는 승리, 사단 이기셨고 사단이 승리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답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실 믿을 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이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생에 답이 돼야 돼. 이게 답이 돼야 언약의 여정을 실제로 걸 수 있어요. 이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 바랍니다. 그래야 언약의 여정을 바르게 들어설 수 있고, 그래야 현장을 살릴 수 있어. 그래야 이 시대에 일어나는 문제가 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흔들려요. 오늘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겠는지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만 하는 축복이 있어야 그때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늘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거 아닙니까?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해야 내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하늘 보좌의 축복을 가진 하나님 자녀의 신분, 그렇죠? 하늘 보좌의 축복을 가진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권세, 이걸 누리며 사는 거라니까요. 이게 언약의 여정 가는 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축복이에요. 지옥의 배경에서 하나님 만난 거 아닙니까? 재앙의 배경에서 하나님 만난 거 아닙니까? 사단의 손에서 하나님 자녀된 거 아닙니까? 이게 보좌의 축복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는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가 누리시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여정이에요. 그래 현장 살리지. 그렇죠? 이 보좌의 축복 가지고 현장 살리지. 우리의 축복은요, 이걸 누리면서 현장 살리는 게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에요.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의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천군천사를 파송한 줄 믿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흑암의 세력은 활동하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어요. 분명히 아셔야 돼. 시공간 초월한다니까. 다니엘에게 역사하시던 하나님은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복음 가진 우리는요, 여정이 틀려졌어요. 자꾸 여기에 갇혀있지 말라니까. 내 문제가 드러나면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빨리 언약서 딱 들어와 버리면 돼요. 아, 그렇구나. 이 문제는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런 사건들은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래서 나에게 복음을 주신 거구나. 그럼 난 이 복음 붙잡고 뭘 누리는 거냐? 이제는 지옥 같은 삶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이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여정은요, 틀린 여정이에요. 운명이 바뀌었어요. 자꾸 일로 들어가지 마세요. 사단이 가져다 준 12가지 문제 속에 자꾸 들어가지 말라니까. 세상 방법과 쓰지 말라니까 자꾸요. 하나님 주신 언약의 방법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야 이길 수 있다니까. 그래서 마음에 딱 다져야 돼요. 그래,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 방법을 안 산다. 나는 내 방법 안 쓴다. 나는 하나님 방법으로 살아간다. 그렇죠? 왜? 하나님 방법이 제일 빠른 길이에요. 하늘 보좌의 축복 누리는 게 제일 빠르잖아요. 여러분 신분이 망할 신분은 아닌데 뭐.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좀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걸음 속에 빛의 축복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빛의 축복을요. 여러분이 가는 그곳, 그 현장, 그곳에 하나님 빛의 축복 누리신다니까.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제주 현장에, 여러분이 가는 직장 현장에,
여러분 가문 현장에 하나님 빛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걸 약속 딱 붙잡아야 돼요. 빛이 임해야 현장을 살릴 수 있고 가문을 살릴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주신 축복 아닙니까? 이 응답의 여정을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가고 누릴 줄 믿습니다. 결론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강단에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뭐 하라고요? 일상과 매일 속에서 여러분 단을 쌓으세요. 사도행전 1장 13절로 14절에 이들이 뭐 했어요? 하나님 약속하신 거 붙잡고 함께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니까요. 단이란 말은 오로지예요. 오로지. 오로지. 이 시간에 뭐 하라 했어요? 첫 번째, 360일을 빨리 뭐 하라고요? 뒤집으라고요. 이걸 뒤집어 버려야 돼요. 단 쌓는 시간은 이걸 뒤집는 시간이에요. 360일이 누가 가져다 준 거예요? 사단이 가져다 준 거 아닙니까? 이걸 뒤집어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단 쌓는 시간은 12가지를 바꾸는 시간이에요. 사단이 가져다 인생의 12가지를 복음의 여정으로 바꾸는 시간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시간은 낱낱이 드러나야 돼. 아, 내 생각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이 시간에는요, 아, 내 생각이 아닐 수 있어. 내가 하는 게 틀릴 수 있어. 자꾸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렇죠?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이거 뒤집어야 된다니까. 그리고 뭐예요? 여러 번 가정 가문 타고 흘러왔던 사도행전 13장, 16장, 이 19장. 그렇죠? 이거를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이 배경을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이 가정 가문의 배경을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오래된 그 흑암의 문을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여러분 안 무너뜨리면 여러분 후대에게 그대로 물려가요. 여러분 기도하시라니까. 지금 마음에 언약 붙잡고 우리 내 때에 이 가문 가정에 흐르는 흑암 꺾고 복음 전달한다. 그렇죠? 이거 진짜 기도하셔야 돼. 우리 후대가 복음 붙잡고 승리해야 되는데 이 흐름은요 전달되기 때문에 이 흐름을 끊어버려야 돼요. 이걸 넘어서는 흐름 끊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나에게 와 있는 운명 같은 문제를, 그치요? 여기서 벗어나는 시간 돼야 돼요. 이 운명 같은 문제에 답을 내는 시간 돼야 돼요. 여러분만에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다니까요. 이거는 누구한테 말 못하지만 나만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이걸 복음으로 반드시 재해석하고 답을 내야 돼. 여러분, 이 운명 같은 내 인생의 문제에 답을 내면 여러분은 증인될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내 인생 문제가 세상 사람이 당하는 문제와 똑같기 때문에. 그렇죠? 내 인생 문제가 지금 세상 사람이 당하고 있는 그 운명 같은 문제와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복음으로 답내면 증인될 수 있다니까. 가정 가문에 흐르는 이 인생 문제를 넘어서면 가정 살릴 수 있어요. 그렇죠? 360일 넘어서면 여러분 시대 현장의 모든 삶 살릴 수 있어요. 이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단을 쌓는 시간 가져라. 자, 어떻게 갔냐면 이렇게 가세요. 조용한 시간, 조용하게 고요한 시간을 가지세요. 여러분 들뜨지 말고요. 이때는 뭐 막 많은 거 듣지도 마세요. 고요하게 말씀 앞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에 집중하는 거라니까. 고요하게. 이 시간은 뭐 하냐? 차분하게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요. 뭐 하냐? 다른 게 아니야. 집중의 시간을 딱 가는 거야. 집중의 시간. 비슷한 말들이지만 조금씩 틀려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단을 쌓아라. 언제까지요?
지속하는 거, 지속. 키는 지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해보고 나면 알아요. 해보면 내가 얼마만큼 큰 축복이 나에게 와 있는지를 알기 시작한다니까요. 이 응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삶 속에요 분명한 기도 제목과 응답을 가지고 누리셔야 돼. 우리 제주 한빛교회 주신 기도 제목, 이거 가지고 누리셔야 돼. 그렇죠? 제주 한빛교회 주신 기도 제목이 뭐예요? 첫 번째, 우상도시. 우상도시 치유하는 교회예요. 많은 사람들이 진짜 병들어 있다니까요. 오늘 나와 있는 이 사람들처럼요. 이 병든 현장을 치유하는 교회가 돼야 돼.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분명히 붙잡으세요. 단 쌓는 시간 기도하라니까. 관광도시.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저 육지에서 힘을 탁 잃고 아니면 저 육지에서 중요한 제자들이 왔을 때 우리 교회가 정말 그들 놓고 기도해주고 그들이 힘을 얻고 돌아가도록 우리가 만들자고요. 딱 힘을 주는 교회. 많은 사람들이 문제 가운데 제주도로 다 와서 힐링하고 가요. 힐링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그거 안다면요, 우리 교회가 여기에 답을 찾아야 돼요. 관광도시. 진짜 그들이 와서 여기서 힐링하고 답 찾고 가도록, 힘을 얻어 가도록. 그러면 세계복음 하는 거 우리는요. 이 축복의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올라가서 제주도는 무슨 도시라고요? 국제도시라고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나가 있지만 이제 코로나 풀리면요 더 많은 사람이 들어와요. 지금도 아직도 제주 현장에 많은 유학생, 그렇죠? 그들이 와 있다니까. 그리고 많은 일하는 사람들 보면 많은 외국인들이 와 있어요. 기도하셔야 돼. 정말 이들 속에 있는 많은 다민족 TCK, 이거는요 세계복음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세계복음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들은 엘리트이기 때문에 중요한 축복 놓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23725 5천 종족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만 바르게 응답받는다 했잖아요. 그렇죠? 현장 살리는 증인을 응답받는다면 우리 현장을 제대로 알아야죠. 아, 제주도는 이런 현장이구나. 벌써 오랜 세월 우상으로 찌들린 현장이기 때문에 보험이 필요한 거고요. 여기는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현장이에요. 여기에 있는 사람이 답을 줘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국제도시라는 사실. 더 중요한 건 이곳에서요,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서밋 운동해야 돼요. 그게 후대 운동이에요. 후대 운동이에요. 서밋 운동. 우리 교회가 약하고 없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 제목 다 바르게 붙잡아야 돼. 전 유목사의 말이 맞다 생각하거든요. 기도 제목만 바르게 딱 붙잡고 있어도요, 하나님 응답하신다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내 인생에 있어서 복음과 함께 가장 중요하게 기도할 거, 이 네 가지예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 돼야 돼. 그렇죠? 이게 여러분 삶과 업과 연결돼야 돼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은 업이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 제주 현장에 왜 우리를 부르셨냐? 이거 하라고요. 이게 기도 제목이 돼야 돼. 그렇죠? 그 응답이 여러분 거일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빨리 언약의 여정의 흐름 속에서 응답받아가는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축복과 응답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생명과 언약 붙잡고 믿음의 여정 속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는데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신 복음의 언약 붙잡고 사단이 가져든 12가지의 문제에 빠져나와 언약의 여정 속에서 복음 누리는 단을 쌓게 하시고 관광도시, 국제도시, 우상도시, 후대 살리는 응답 속에 우리 교회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